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7장 마사와 브리마의 물.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 공동체는 주님의 분부대로 신 광야를 떠나 차츰차츰 자리를 옮겨갔다. 그들은 르피딤의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면서 모세와 시비를 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은 그곳에서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의 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홀렙을 가기 위해서 내 앞에서 서겠다. 내가 그 발을 치며 그곳에서 물이 터져나와 백성을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기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아말렉 족과 싸우니라. 그때 아말렉 족이 몰려와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아론과 홀과 한 사람은 이쪽에서 다른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처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야에니시라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손 하나가 주님의 어자에 거슬러 들리니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 때때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트로가 사위 모세를 찾아오다. 미디안의 사제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 곧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들었다. 그래서 모세와 사는 이들로는 신정에 돌아와 있던 모세의 아내 시프라와 지프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는 모세가 낯선 땅에서 내가 이방인이 되었구나 하고 말한 까닭이고 다른 아이의 이름은 엘레니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시어 나를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하고 말한 까닭이다. 모세의 장인 이스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진 광야 곧 하느님의 산으로 그를 찾아갔다. 그는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트로가 자네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는 장인을 맞으러 나가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하신 모든 일과 자기들이 도중에 겪은 모든 곳에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이야기를 하였다. 이트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들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트로가 말하였다. 이집트인들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자네들을 구해주신 주님, 이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에서 빼내어 구해주신 주님께서 천만히 받으시리이다. 이집트인들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다루었지만 그 일에서도 이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네. 모세의 장인 이트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러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언론들이 와서 모세와 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트로의 충고에 따라 재판관들을 세우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를 사랑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을 모두 보고 말하였다. 자네가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젖에서 자네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는가? 그러자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하느님께 문의하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들 간의 문제를 재판해주고 하나님의 규정들과 지시들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걸세. 이 일을 자네에게 너무나 힘겨운 자네 혼자서는 할 수가 없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충고할 터이니 내 말을 듣게.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비네. 자네는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게나. 그리고 그들에게 규정들과 지시를 밝혀주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게. 또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시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으로 백성 위에 세우게. 이들이 늘 백성을 심판하고 큰 일을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일들을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줘서 자네의 짐을 돌리나. 자네가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도 버티어 나갈 수 있고 이 백성도 평화롭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네. 모세는
시민대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들이 늘 백성을 재판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맡아 재판하였다. 그 뒤 모세가 장인을 떠나 보내자 그는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 시나이 산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피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계약 체계를 약속하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의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 백성의 어른들을 불러 주님께서 공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었다. 제를 준비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다가가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너를 언제까지나 함께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님께 그대로 전해드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거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시나이 산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백성에게 경륜을 두루 정하여 주고 이렇게 일러라.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자락을 거느리지도 마라. 산을 거느리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돌이나 활에 맞아 죽게 해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순양불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거든 백성을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자기의 옷을 빨았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준비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 나타나시다. 셋째 날 아침 우리의 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인 가운데 불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영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나오자 그들은 산 기슭에 섰다. 그때 시나이 산은 온통 연기가 자욱하였다. 주님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치 강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며 산 전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불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씀을 아뢰자 하느님께서 우레소리로 대답하셨다. 주님께서는
시나의 산으로 그 산봉우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모세를 그 산봉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밀려들다 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경고하여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는 사제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며 주님이 그들을 내려치실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산의 경계를 정하여 그곳을 성별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올 수 없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러나 사제들과 백성이 주님에게 올라오려고 밀려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 내려가 말하였다. 시계명.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희들은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희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 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반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산에서는 안 된다. 방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잠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백성이 모세의 중계를 요청하다. 온 백성은 우레소리와 불길과 불나팔 소리와 연기에 쌓인 산을 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떨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재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백성은 멀리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높은 쪽으로 가까이 갔다. 구약의 책 제단에 관한 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우르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진교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른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중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종에 관한 법 이것이 내가 그들 앞에 세워놓아야 할 법이다.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6해 동안 종살이하고 7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나간다.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며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며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자식아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여 주인은 그이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 세우고 그의 길을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흘려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며 딸에게 해주는 것대로 그 여자를 대여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전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나간다. 폭력에 관한 것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의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며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그러나 악의로 핑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상해에 관한 것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며 때린 자를 벌을 명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올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며 그를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혔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을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렸어도 그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불러받아서 그가 죽였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인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돌이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며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33개를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서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그 구덩이의 인자는 짐승의 인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인자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돌이하지 않았다면 소는 서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절대 가난 법.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찾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집을 들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받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법.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기던 밭죽을 풀어놓아 남이 밭 곡식을 뜯어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수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수출을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려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에 어떤 불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을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며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을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이든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맹세에게 맹세에게 찢겨 죽었거나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것 어떤 사람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며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그 밖에 사형에 처할 죄인 너희는 주술쟁이 여자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처형되어야 한다. 약자 보호법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네 두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부하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며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부하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주었으며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사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뿐이니 무엇을 덮고 차리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며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차이하다.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너희 풍성한 수확과 과일집을 나에게 바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너의 아들들 가운데 많이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와 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여드렛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지킨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개에게 던져 주어야 한다. 성의 시련에 관한 법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힘없는 이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길을 잃고 행위는 너희 원수의 손나 마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인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 하나님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해야 한다.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 버린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안식일과 안식일에 관한 법 너희는 6해 동안 땅을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이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연중 3대 축제법 가면법 너희는 1년에 사철의 날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달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름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연말의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 입주에 관한 약속과 경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알려준 것을 모두 실행하며 나는 너희의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전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그러면 너희를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해서도 그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하는 짓을 따라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깨뜨려 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빵과 물에 강복하고 너희에게서 질병을 없애주겠다. 너희 땅에는 유상하는 여인도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수명을 채워주겠다. 나는 나에 대한 공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려 너희가 쳐들어가는 모든 민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가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겠다. 나는 또 말벌을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히브리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교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게 하겠다. 그러나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져서 너희를 해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1년 동안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몰아내겠다. 그리고 너희 땅의 경계를 할 때 바다에서 필리스티아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여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길 경우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말 것이다.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물로 이름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너 모세만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들에게 들려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웠다. 그분의 발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으므로
베푸소 먹고 마셨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지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거기 머물러라.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는 일어나 자기 형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갈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려라. 아론과 후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문제가 있는 이는 그들에게 가거라. 모세가 산으로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나이 산에 자리 잡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다. 이른 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기에 산봉우리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구름 위에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서 지냈다.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나를 위한 예물을 받아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것이면 누구에게서든 예물을 받아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청동, 자주와 자원과 다홍실, 아마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성별 기름과 향기로 은향에 넣을 향료,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마누와 그 밖의 장식 보석들이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계약의 계,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계를 만들게 하여라. 그 길이는 2안마 반, 너비는 1안마 반, 높이도 1안마 반으로 하여라.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는데 안팎을 입혀라.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러라. 금 고리 4개를 구워 만들어 내 다리에 다른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 한쪽 고리에 끼워 궤를 들 수 있게 하고 채를 그의 고리에 그대로 두어 거기에서 빠지지 않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줄 주문판을 그 궤 안에 넣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2안마 반, 너희는 1안마 반으로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거룩들을 만드는데 속죄판 양쪽 끝을 마치로 두드려 만들어라. 거룩 하나는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어라. 그 거룩들은 속죄판 양쪽 끝에 만들어야 한다. 거룩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여라. 거룩들의 얼굴은 속죄판 쪽을 향해야 한다.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어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2 거룩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일러주겠다. 제4장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2안마, 너비는 1안마, 높이는 1안마 반으로 하여라.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너비만 1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도 금테를 둘러라. 또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상 네 다리의 귀퉁이에 달아라. 상을 긁되 쓰는 채를 끼워 넣을 수 있게. 그리고 고리들은 턱 곁에 달려 있어야 한다. 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서 그것으로 상을 들게 하여라. 너는 상에 딸린 대접과 접시 그리고 제주를 따르는 단지와 잔을 만들어라. 그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빵을 늘 그 상 위에 곧 내 앞에 놓아두어라. 등잔대 너는 또 순금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가지는 나시로 둘러 만들고 장과 꽃받침과 꽃잎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그새 양쪽에 가지 6개가 나오게 하는데 한쪽에 등잔대 가지 3개, 다른 쪽에 등잔대 가지 3개가 걷어 나오게 하여라.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3개,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3가지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등잔대 원대에는 꽃받침과 꽃잎을 갖춘 편도 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으로 뻗어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다음에 뻗어나온 가지 둘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6개를 모두 이처럼 만들어라. 꽃받침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순금을 두드려 모두 하나로 만들어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앞쪽을 밝게 비추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라. 불똥 바위와 불똥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이 모든 기물들을 순금 1 탈렌트로 만들어라. 자,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라. 성마 너는 가죽의 꽃 아마실 자주와 자원과 다운실로 짠 1010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거름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그 폭을 만들어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알마,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 하되 폭마다 치수를 갖게 하여라.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라. 그리고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 자주색 실로 골을 만들고 나란히 이는 다른 것의 마지막 폭 가장자리에도 그와 같이 하여라. 폭 하나에 50개를 만들고 이것과 이를 닦은 마지막 폭이 언저리에도 50개를 만들어 그것들을 서로 맞물리게 하여라.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이 두 쪽을 하나하나 갈고리를 맞벌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여라. 너는 또한 성막 위에 실은 천막의 폭을 넘어서 돌로 만드는데 11폭을 만들어라. 각 폭의 길이는 30안마, 각 폭의 너비는 4안마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갖게 하여라. 5폭을 따로 있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라. 6째 폭을 천막 앞에서 겹치게 하여라. 그리고 나란히 이은 것의 마지막 폭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꼭 길이에서 양쪽으로 한 암마씩 남는 것은 성막 양쪽으로 늘어뜨려 덮어라. 또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돌고래 가죽으로 그 위에 덮씌울 덮개를 만들어라. 성막에 쓸 목재품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판지를 만들어라. 각 원판지 길이 각 널빤지 길이는 11마, 각 널빤지 너비는 한 암마 반으로 하고 널판지마다 촉꽂이 2개를 만들어 서로 이뗄 수 있게 하여라. 성막의 널판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성막의 널빤지를 만드는데 우선 내게쪽 곧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장을 만들어라. 또 그 널빤지 20장 밑에 받칠 받친 40개를 만드는데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라. 성막의 두 번째 면, 곧 북쪽에 세울 널빤지도 20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밑받침 40개를 만드는데 널판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 2개씩을 만들어라. 성막 뒷면인 서쪽에 세울 널빤지는 6장을 만들어라. 성막의 뒷면 두 모퉁이에 세울 널판지도 2장을 만들어라. 이것들이 밑에서 서로 겹치고 꼭대기에서도 포개져서 첫 고리에 연결되게 하여라. 두 모퉁이 다 이렇게 하여라. 한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한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 이렇게 하여 널판지가 8장, 그에 달린 밑받침이 16개가 된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라. 성막 한 면의 널빤지들의 5, 성막 다른 한 면의 널판지들에도 가로다지 5, 성막 뒷면인 서쪽의 널판지들에도 가로다지 5을 만들어라. 널빤지들 가운데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하여라. 널판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뺀 고리는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이렇게 하여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성막을 세워라. 휘장 너는 또한 자주와 자원과 다음실 그리고 가늘게 본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어라. 거룩들을 경유하게 수놓아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장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내 기둥에 들이우는데 기둥마다 금을 입히고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 은 밑받침 4개 위에 세워라. 그 휘장을 갈고리들에 걸고 그 뒤에 주문비를 우셔라. 그래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게 하여라. 지성소에 있는 증언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에는 상을 놓고 그 상 맞은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는다. 상은 북쪽에 놓아라. 천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자주와 다움과 다움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만들어라. 이 막을 7기둥 5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히고 금고리를 붙여라. 그리고 기둥을 세울 밑받침 5개를 청정을 부어 만들어라. 이거 그만해요. 성경을 7회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정요원에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주님과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을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주님과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이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정을 저희에게 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